이제 26장으로 넘어가서 그 땅에서 누려야 할 축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볼 텐데요. 이것을 묵상하다 보면 이것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또한 걸어 나아가야 할 축복의 내용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겁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선택의 기회를 주시는 것인데요. 여기 기근의 상황이 눈앞에 펼쳐져 있고요. 또 한쪽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둘 중에서 선택을 하는데 내가 만약에 내가 명령한 대로 이곳에 거주한다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에게 복을 줄 것이라. 그럼 결국은 축복의 약속의 첫 번째는 무엇이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그분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서부터 축복의 약속이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루어져서 이삭이 그 땅에 머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고요. 그 땅에 머물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이집트로 내려간다면 하나님께서 동행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기근과 하나님이라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매일 겪는 삶에서 결정해야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끊임없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 선택의 내용들이다라는 것이죠. 이제 지금부터 펼쳐지는 건요, 이삭이 그 땅에 머물렀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럼 이제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질 차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 순간부터요, 하나님이 바빠지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면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딱히 복이라고 생각되지 않는 것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7절부터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말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건을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이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 이야기를 읽어보면요,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굉장히 유사해 보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이야기와 이삭의 이야기는 엄청난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것은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어 나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복을 누리는 스토리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복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의미도 이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복은 무엇이든지 내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내가 손을 대기만 하면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 것만을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는 사라가 팔려갑니다. 그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많은 재산을 얻기도 하고요, 세상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삭의 이야기를 자세히 보면요, 그런 일이 아예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차단시켜 버리고 계십니다. 아내가 팔려가지도 않고요,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이방인들에게 경외감을 심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경외감. 오죽했으면 분명 이건 이삭이 잘못한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거짓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 이방인의 왕이 이삭과 리브가를 잘못 건드렸다가 죄를 범할까봐 부들부들 떨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삭에게 이것이 축복이 되는 이유가요, 이방인들이 판치는 세상이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들 앞에서도 대단한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요. 하나님의 빛을 바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서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결국 축복 중에 축복은요, 재물도 아니고요, 명성도 아니고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진정 가장 큰 축복임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창세기 26장 12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서요 100배의 소출을 얻었다고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해에 100배의 소출을 얻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해를 이미 지적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 해라고 기록하고 있을 것이거든요. 그럼 그 해는 어떤 해인가요? 기근이 든 해를 의미합니다. 남들은 기근이 들어서 망한다고, 먹고 살 것이 없어서 죽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100배의 소출을 얻는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타협할 것 다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요구한 축복이 아니라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의 길들을 천천히 걸어나가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들을 이삭이 이렇게 보란듯이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기근의 해에 땅이 100배의 소출을 내고 있다는 겁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 소출을 내지 않을 것이라던 저주받은 땅이요, 또 가인이 억울한 피를 흘려서 더 이상 소출을 내지 않을 것이라던 땅이 순종의 사람들로 인해 회복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또 여기서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의 능력이 이만큼 강력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눈여겨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14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양과 소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여. 이삭이 거부가 되니까요, 주변에 시기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여기서 쭉 살펴보겠지만 주변으로 오는 시기조차도 없앨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이삭이 보여주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목적이기도 할 것입니다. 뭔가 아직 우리 주변에 시기가 남아있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바르게 다루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이삭의 이야기를 보면 세상 사람들이 시기를 할지라도 이렇게 살아가기만 한다면 세상의 시기까지도 다 무마시킬 수 있고 올바르고 좋은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란 걸 보여주는데요. 19절 말씀입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이삭의 자손들이 샘 근원을 얻었습니다. 샘 근원을 히브리어로 하면 마임 하임이라는 단어로 해석이 되는데요, 마임은 물이라는 뜻이고요, 하임은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대로 해석하면 생수라는 의미죠. 살아있는 물이라는 것인데, 이스라엘 땅에는 두 가지 종류의 우물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웅덩이입니다. 이스라엘 땅은 강수량이 집중호우가 내리는 땅입니다. 12월부터 1, 2월까지 집중호우가 내리고요, 그 호우가 끝나면 늦은 비가 3, 4월에 내리고 6월절이 지납니다. 그러면 이제 건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건기에 들어가면 바싹 마르기 시작하거든요. 새벽 이슬 정도밖에 남지 않고 비가 전혀 내리지 않는 한 5, 6개월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살기 위해서는요, 웅덩이를 파서 우기 때 비가 내리면 자연스럽게 비가 흘러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건데요. 그러면 그 웅덩이가 다 차면 어떻게 하느냐? 거대한 돌로 뚜껑을 만들어서 이제 씌워 놓습니다. 그러면 물이 필요할 때 양치기들이 와서 한꺼번에 모였을 때, 한 사람이 오면 절대로 열 수 없거든요. 무거운 돌로 막아놨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와서 뚜껑을 옮겨서 양들에게 먹이기도 하고 자기들도 마시면서 생활하던 것이 사막의 풍습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물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요셉을 가두었던 웅덩이도 이런 것이었거든요. 그런 우물들이 이스라엘 땅에는 참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웅덩이에 비해서요, 샘 근원을 찾아내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찾아내면 말 그대로 생수예요. 거기에 덧붙여서 이삭이 살았던 그랄 땅을 살펴보면요, 그랄 땅으로 말할 것 같으면 삶의 마지노선과 같은 곳이었거든요.
사람이 사는데 200mm의 연간 강수량은 있어야 최소한의 삶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200mm의 마지노선이 바로 이 그랄 땅이라는 곳입니다. 그럼 결국 이 땅은 물이 부족한 땅이었다는 뜻인데, 결국 물을 찾느냐 못 찾느냐에 따라 사느냐 죽느냐의 갈림길에 설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삭의 종들이 샘 근원을 얻어낸 겁니다. 상식적으로 샘 근원을 얻었을 때 누가 빼앗으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하죠? 울타리를 치고요, 보초병을 세우고요, 누가 뺏어가지 못하도록 공격에 방비해야 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상식적인 행동이자 방법들입니다. 지금 이것에 따라서 양들이 죽느냐 사느냐, 내가 죽느냐 사느냐가 갈리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삭의 상황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이요, 이삭이 잘 되고 있는 것을 보고 시기하는 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우물을 발견했는데 그것을 안 주려고 울타리를 쳐놓는다면 여러분, 그 시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다툼이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삭이 분명 이것을 알았을 거고요. 이렇게 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이름을 에색이라고 지었습니다. 다툼이라는 뜻이죠. 우물 이름을 다툼이라고 짓고 양보해 버린 다음에 옮겨갑니다. 이삭이 왜 다툼이라고 이름을 지었을까? 어쩌면 이삭은 그 우물을 지켰다가는 다툼에 빠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우물 이름을 그렇게 짓고 자신을 바로잡았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샘을 양보하고 옮겨가는 겁니다. 그리고 옮긴 장소에서 우물을 또 파는데요, 그곳에서 역시 물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이건 운이 아니라 축복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런 축복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1절에 또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그런데 또 그 땅 사람들이 와서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우물이라고 우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이삭이 우물의 이름을 신나라고 짓습니다. 이 신나는 성경에 이제 해석되어져 있는 것을 보면요, 대적함, 원수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신나를 히브리어 원어로 이제 풀어서 발음해 보면은 시트나거든요. 시트나.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 발음 아닌가요? 시트나. 하나님과 우리를 원수되게 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원수되게 만드는 존재, 사탄. 이 사탄이라는 단어가 이 시트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 내가 이것을 내 것이라고 끊임없이 주장하고 나만 누려야 한다고 막아선다면 사람들과 원수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경계하는 겁니다. 신나라고 이름을 짓고요, 양보하면서 이삭은 끊임없이 옮겨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축복을 나만 누려야 한다고 또 고집부리기 시작하면요, 사람들 사이에서 고립되기 시작할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요, 누군가와 대적이 될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음으로 22절에 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마지막 르호봇입니다. 장소가 넓다라는 뜻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삭을 두고 보시는 중입니다. 축복을 베풀어 주신 다음에 이삭이 어떤 행동을 벌이고 있는지 천천히 지켜보고 계시는 중입니다. 하나님은 르호봇이라는 장소를 예비하시고요, 끊임없이 우리를 그곳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중인데, 만약에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면서 그것을 지키는 데 혈안이 되어 있고 에색이라는 곳에서 멈춰서서 사람들과 다툼을 벌이고 있다면 그곳에서 고립되어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가 르호봇까지 오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이삭을 보아도 그렇죠. 이삭은 절대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은 양보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언제든지 주실 우물이라든가 물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양보할 준비가 되어져 있던 사람이 이삭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즉 본질과 비본질을 바꾸지 않을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디 가서든지 이런 축복의 현상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언제든지 마련해 주실 수 있는 것, 그것들에 목숨을 거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오로지 하나님 그분을 붙들고 그분과 함께 동행한다면 진정한 축복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느껴볼 수 있지 않을까 살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나자 하나님이 이삭을 드디어 찾아오십니다. 26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이었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삭이 거기에서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하나님 왜 이제야 드디어 나타나시는 것인가? 지금 이삭은 다 양보하고 떠나는 중이거든요. 르호봇은 아주 메마른 사막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또 옮겨가지고 이삭이 부엘세바로 올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왜 하필 이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복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인가? 아브라함과 동일합니다. 아브라함 때도요, 이삭을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축복을 확증해 주셨죠. 이삭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물을 다 양보하고 이곳까지 왔을 때 축복을 확증해 주시는 겁니다. 무엇이냐면 테스트가 끝났다는 겁니다. 목숨줄과 같은 생수를 양보하고 가는 이삭의 모습을 보시면서요, 이제는 얘에게 어떤 복을 퍼부어 줘도 그것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을 단계로 왔다는 겁니다. 중심이 하나님께로 가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현상에 가 있는지 그것을 분명하게 확인하신 다음에 확증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지요. 우리도 항상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허공에 매달고 살아갑니다. 그 허공에 매달린 축복을 현실로 만들어 갈 것이냐 아니면 매달아 놓고 일생을 끝낼 것이냐,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갈림길이거든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도 허공에 매달아 놓고 일생을 마치고 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을 누리는 비결을 아브라함과 이삭의 삶 속에서 열어볼 수 있다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언제든지 모든 것을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은요, 허공에 매달려 있는 축복의 약속을 현실의 삶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길을 이미 열어간 것과 다름없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 축복을 주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다룰 만큼의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걸 주셨다는 건요, 이제 축복을 다룰 준비가 되어져 있다는 거고요. 이삭이 이방인들의 시기심까지도 다 달래가면서 그들과 공존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만들어 놓으니까요, 결국 이런 결론이 나오는데요. 창세기 26장 2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웃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비멜렉이라는 블레셋 왕이 친구 아웃삿과 군대 장관 비골을 데리고 이삭을 방문합니다. 일개 떠돌이 이방인에게 나라의 왕이기도 하고요, 군대 장관도 대동하고 있는 아비멜렉이요, 이삭을 찾아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계약을 맺자고 사정하는 겁니다. 나와 너 사이에 계약을 맺어서 서로 해치지 말자고 하는 겁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분명히 보았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 26장 1절부터 6절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복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것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잊지 않고 지켜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쭉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이방의 왕도 신기하겠죠.
자기가 우물을 다 빼앗고 사막으로 내몰아쳤거든요. 그렇게 하면 이삭이 죽어야 하는데 그것이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이삭의 삶은 점점 더 잘 되어져서 더 좋은 것을 누리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신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삭에게 찾아와서 계약을 맺자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걸어가야 할 위력이라는 것이죠.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끊임없이 세상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타협을 하는 세상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걸어가야 할 삶의 이상은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오히려 달려오도록 만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삭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고요. 가뭄의 시대, 기근의 시대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머물면 죽을 것이라는 통념 가운데서도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 때문에 그 자리에 그래도 머물 수 있는 그 순종의 길이 있다면, 빼앗으려고 달려드는 자들에게 손을 펴줄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다면 결국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달라질 것이라는 것, 그것이 이삭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이상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렇게 살면 이 땅에서 생존할 수 없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당당하고 더 확신 있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해주는 삶, 그것이야말로 축복받은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삭의 삶을 통해서 오늘 살펴봤습니다. 이번 한 주 이렇게 우리가 또 공부하면서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에게 그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이삭과 같은 인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통념에 순종하고 세상이 말하는 거에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이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일지 몰라도, 잠시는 세상이 보기에 멍청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삶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승리의 삶이라는 것, 세상도 알 수 있도록 내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힘 주옵소서. 그 마음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다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